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참 더운 주간을 보냈죠. 저도 일하면서 엄청나게 땀을 흘렸는데 주중에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오늘 토요일 오랜만에 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사야서 계속해서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사야 소명장인 6장을 이제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명장을 6장을 더 이제 살펴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모든 신자는 소명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주님의 일이 크고 작은 일은 없지만 어떤 환경이든 어느 위치에 있던 그 자리에 소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소명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소명장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성경 전체의 대표적인 인물들,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들, 모세, 바울 이런 자들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소명을 받을 때는 어떤 그 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소명을 받았어요. 이사야가 보니까 남유다의 미래가 참담하죠. 우상과 여호와를 떠난 그 남유다의 실상을 보니 언젠가는 곧 닥칠 남유다의 멸망을 이사야는 알게 되었고, 그 참담한 마음을 그 조국의 현실 앞에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선지자의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외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외침이 뭡니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참 선지자들은 안 된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거죠. 목사로서의 외침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참 목자지. 괜찮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말이에요. 저는 통전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요약을 잘 말씀드리는 편인데, 크게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구약은 거룩이에요. 구약의 한 단어로 집약해봐라, 한 단어를 얘기해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에요. 거룩. 무엇보다 신자의 1차적인 삶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소통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눈을 피하여 좀 숨기는 일이 있다, 꺼리끼는 일이 있다, 이러면 이미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것이 뭐 눈에 띄게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확 변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이 악한 영들은 이 죄의 속성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유혹을 하거나 다가오질 않아요. 조금씩. 그래서 예전에 예화 집을 보니까 추운 사막 지역을 낙타와 주인이 걸어가는데 이제 밤이 되어 텐트를 치게 됐어요. 텐트를 치다 보니까 뭐 텐트가 크질 않잖아요. 이제 천막 텐트를 쳐서 거기서 주인이 자고 밖에 이제 낙타를 이제 자게 했는데, 깊은 밤이 되니 이제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이거는 이제 예화예요. 낙타가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밖이 추우니 내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발 한쪽만이라도 그 텐트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발이라도 녹여야 이 추위를 견딜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발쯤이야 뭐 그래라. 이제 발을 놓고 이제 자다가 또 1시간쯤 흐르고, 주인님, 뒷다리만 넣으니까 앞다리가 너무 춥네요. 앞다리를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라. 뭐 뒷다리도 넣는데 앞다리도 넣어 하고 앞다리를 용납하니까 이제 점점 뭐 꼬리, 몸통, 머리까지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 주인을 내쫓는 격이 되는 거예요. 뭐 좁은 텐트에서 낙타랑 주인이 잘 수가 없죠. 결국은 낙타가 주인이 되고 주인은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듯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조금씩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첫째가 거룩이에요. 거룩. 나를 늘 깨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결한 이 삶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제일 선행될 우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의 전체 내용에 대변되는 단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모세 오경 중에 그 핵심 내용은 레위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 산다는 것, 목사로 산다는 것, 집사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 성결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야 이쯤이야 뭐 이런 것들, 말하는 폼새, 말씨, 언어, 또 외모, 또 상대방에게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늘 조심해야 되고, 세상 유혹에, 세상 그 관습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나를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예전에 저기 유행했던 예전에 그 방송했던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저녁밥을 먹고 좀 쉬면서 이렇게 뭐 다른 TV 볼 게 없죠. 뉴스 좀 보다가 저는 옛날 그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 가족 드라마. 이 작품도 김수현 작가의 작품인데, 목욕탕집 남자들. 그 목욕탕집에 그 이순재와 강부자의 부부 사이에 이제 아들 둘하고 딸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손주들 다 해가지고 그 목욕탕집 건물에 다 모여서 살면서 희노애락을 그린 작품인데, 참 이제 인상 깊고 가족 간의 사랑, 애완 이런 것들을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인생이 참 그 대사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참 가족 이야기니까 푸근하죠. 근데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주말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전 그 목욕탕집 남자들이 등산을 하고 새벽에 등산 산책을 한 후에 목욕탕에 들어가 사위들 또 사위 아들 둘, 또 손주 사위들, 이렇게 남자들만 쭉 목욕탕에 들어가 눈을 감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고 있는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님, 땀 흘려서 몸을 이제 운동하고 나서 땀을 흘리고 씻고 탕 속에 들어오니까 눈이 깜빡깜빡 졸리네요. 그랬더니 이순재 씨가 하는 말이, 목욕할 때 그러라고 목욕한 게 아니다. 탕 속에 들어가 한 주간을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남들에게 심한 말을 한 게 있는가, 또는 아내나 또 식구들에게 또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1시간 동안 하라고 1시간 내내 이제 탕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이순재가 일어나기 전까지 탕 속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참 지혜롭다, 좋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희도 우리 크리스찬도 한 주간 동안 주말이 되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말씨와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죄송한 일은 없었는가, 내 마음을 잘 가다듬고 살았는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경주를 하였는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구약의 대표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신약은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러는구나,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증명하라는 말씀처럼 신약의 전체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러니 성경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두 가지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큰 기둥이 우리의 신자의 삶의 목표예요. 말씀이 길어졌네요. 소명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하늘 높이 이제 올라가 보니 거기는 옷자락이 긴 자들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건 이제 문학적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천사들 앞에 이제 모셔갔는데 이사야가 2절에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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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리라. 이런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3차원인 이 세계에다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 표현, 문학적 표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 보호자를 이사야가 바라보니 얼마나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부정함을 보고 통탄할 때 그 중에 스라의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에 있는 숯불을 하나 화저를 가지고 불을 짓는 숟가락 그 화저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입술을 대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니 그 입을 대는 거죠. 그래서 입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입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참 인간의 입이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지요. 이 입이 뭐죠? 이 맨날 남 지적하는 거나 비판하거나 두 가지예요. 남 비판하거나 지 자랑하는 말뿐이 못하죠. 입술이. 인간의 입이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를 바 없어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고요. 뚫린 입이라고 맨날 하는 말이 두 가지잖아요. 남 비판하는 일, 또 하나는 안 그러면 남 비판 안 하면 지 자랑하는 일. 이 두 가지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러니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가 입술을 제단 숯불로 태우니 이제 거룩한 선지자의 입술로 바뀌는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타치해주면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부정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면 이 부정한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마가복음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혈류증으로 12해를 앓았던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가 와도 아무 효력이 없었는데 그리하여 자기 재산까지 다 탕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에 예수님이 많은 군중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살짝 잡은 거죠. 여러분 중동에는 이렇게 겉옷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치마처럼 쭉 발목까지 늘어진 그런 옷에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중에 또 말씀으로 집중해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져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게 하는 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치료의 능력이요, 거룩한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치료도 해주시는 주님이시요, 거룩하게도 해주시는 주님이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시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누가 나를 만져 내 능력이 나가게 하는 것. 그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이 바로 치료함을 받게 되었죠. 그 부정한 것이 깨끗게 되는 거거든요. 만짐으로써. 그래서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늘 이걸 그냥 관용구로 외웠어요.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그건 뭐냐면, 저는 참고적으로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냥 이런 신학적 용어는 외워버리는 거죠. 용어를 애우는 거예요.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association이란 것은 뭐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면 그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거로,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이제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였더라.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죠. 너 입술이, 부정한 입술을 내가 제단 숯불로 지졌어, 이제 거룩해졌어, 그러니 너는 이제 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기다리는 거죠. 이사야의 소명을 주시면서 또 이사야의 자원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혜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 주인의 집에 양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줄 자가 누구인가 하고 찾으시잖아요. 자원하는 주의 종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면은 맨 신학교 동기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계시해 줬어. 꿈에 나타났어.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환상을 봤어. 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택한 종만이 주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 아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신뢰가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갈 자들의 자원을 기다리는 거죠. 점잖으셔요. 예수님은 점잖으셔요. 밖에서 나의 문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어진 남편처럼 아내를 존중하면서 아내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죠. 여필 종부라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했잖아요. 여자는 남자 팔자대로 산다. 남자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여자의 팔자가 주어진다. 여필 종부. 남자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게 아주 오랜 시간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들을 이렇게 붙잡아 놨죠. 예전에 조선시대나 양반 가문에도 보면요, 남자들이 여자 아내들, 부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안 했어요. 다 여자를 존중해 줬다고요. 근데 대먹지 못한 남자들이 여필 종부야, 남자의 말을 따라 그러죠. 아내의 말을 존중해 주는 거죠. 또 아내도 남편의 말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그랬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누가 갈고 예, 누가 저 주인의 집에 양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디 있지 하고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사야에서도 보면 누가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청년 때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죠. 예.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누가 주저할까 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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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 엄청 많이 불렀어요 그때. 여러분 참 청년이 요즘 이렇게 믿음의 청년들이 보기 힘들잖아요. 점점 교회 청년들이 줄어간다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에 이제 갓 20살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이사야 이 6장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손을 흔들며 울며 20세 청년이 뭘 안다고 그렇게 써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은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그 말씀이 닿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 무엇이 꿈이겠어요? 빨리 대학 졸업해서 취업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빨리 결혼하고 빨리 결혼해서 내 집 장만하고 자식 낳으면 자식도 뒷바라지하고. 참 우리 청년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부족한 목사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살아야죠.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예?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길 외에는 참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 두 아들도 있지만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자기가 알던 그 세상의 모든 지식들, 세상의 가치들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번역을 이쁘게 했죠. 배설물로 했다. 지난 세상 지식들, 높은 지위, 가진 소유, 재물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 뭐예요? 똥으로 여겼다. 똥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멀리 도망가죠. 똥파리만 끼는 거죠.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유대의 가말리엘 문화상의
수석 졸업자, 당대의 율법의 큰 그 선생님 두 양대 산맥이 있어요. 여러분 바둑도 보면은 뭐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뭐 조은현 계열이다, 뭐 또 서봉수 계열이다, 뭐 그 계보가 있잖아요. 기보. 어느 문화생이냐, 일본의 조치훈 뭐 문화생이냐, 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율법의 양대 이제 산맥이 있었는데, 가말리엘과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가말리엘 학파, 힐렐 학파.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주석을 쓰고 율법을 서로 화답하고 이런 연구하는 그런 그 랍비들의 그 연구 이제 모임인데, 그 가문인데, 그 중에 그 학파, 그 가말리엘 문화생의 아주 최고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수제자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지파로서 아주 지파 중에 되게 그 자부심을 느끼는 지파죠. 그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바리새파 하면은 아주 율법을 통달하고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바리새파인데,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다, 자기를.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상에 또 사울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은 자기의 그 이력이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이다, 똥. 배설물. 배설물. 아무것도 쓸데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걸로 다 밑바닥 치고, 여호와를 아는 이 진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는 이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의 진리의 말씀, 이것으로 사는 내 삶이 엄청난 보배로운 삶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얼마나 보배로운 삶인데요. 보화 중에 보화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보물 중에 보물,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 중에 보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돈이 없어도, 세상 지식 없어도, 명예 없어도, 학벌이 짧아도, 못생겨도, 인물이 없어도, 하다못해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 믿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으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어떠한 삶이 되었지언정 자기를 보내달라.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콜링, 소명에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어디에 가 있든, 꼭 목사의 삶이 소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집사의 삶을 살든, 내 가는 곳에 주님의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소명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조지 시에핑이라고 유명한 그 작가의 말이 있어요.
너희가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면 그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은 사람이다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조지 셰이핑이죠. 1000년을 살아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면 그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 보통 100년을 살아도 오래 산다고 하는데 10배인 1000년을 살아 단 한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으로 여러분 어디에 가 있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우선은 내가 바로 서고 우선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참된 신자로 살고 그 다음 사랑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살 때 우리 타인 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을 타켓을 삼으세요. 한 명을 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계속 잘해주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쪽지 하나 줘서 뭐라 그러더라? 그거 몰래 해주는 거 있잖아요. 몰래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가족 중에 뭐 어머니가 돼도 되고 시어머니가 돼도 되고 동서가 돼도 되고 한 사람을 누구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주님 제가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 한 영혼도 전도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평생을 사는데 저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가 목표로 삼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참 준비한 게 많거든요. 모세의 소명장, 바울의 소명, 예수님의 소명, 제자들의 소명, 이사야 소명장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의 소명을 계기를 말씀으로 서로 나누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내일 이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명, 이사야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우 덥죠? 가족과 함께 맛있는 보양식도 잡수시면서 이 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